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 가운데 트윈 스터즈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1987년에 부산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다가 생후 3개월 만에 미국과 프랑스로 각각 입양된, 그래서 25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하게 된 자매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미국으로, 한 명은 프랑스로 이제 입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결과입니다. 2012년도 12월에 두 자매 가운데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의 프랑스인이 아나이스 보르디라는 그런 여성입니다. 이 보르디에게 한 친구가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냈답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그 미국 코미디물인 하이스쿨 버진이라는 영화인데 한 4분 정도 되는 아주 짤막한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아시아계 배우가 한 명 등장하는데, 이 배우가 이 보르디라는 여인하고 얼굴도 똑같고 체형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야, 너 같은 애 또 있다 이렇게 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 보르디가 이 영상을 보니까 자는 좀 충격이죠. 왜냐하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 영화에 출연한 그 배우, 아시아계 배우를 쭉 검색했더니만 이름이 사만다 푸드문이고 자기처럼 생일이 똑같고 자기처럼 한국에서 입양됐다,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녀의 페이스북에다가 이 자신의 사진과 함께 이런 내용을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 이름은 김은화, 당신과 같은 날 부산에서 태어나 4개월 뒤 프랑스 파리 근교의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짧은 문장과 사진을 하나 보냈답니다. 이메일을 사만다가 확인하고 나서, 미국에 있던 사만다가 확인하고서 사실은 그녀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죠? 자세는 모르지만 사진상으로는, 또 이 글 내용으로는 얼굴 똑같죠. 그 다음에 자기처럼 생년 똑같죠. 생일 똑같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입양된 거 똑같죠. 시기도 똑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8kg가 넘게 8,000kg가 넘는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을까 의아해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제 이 프랑스에 있는 아나이스와 통화를 했답니다. 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둘 다 자기들이 쌍둥이일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그 당시 프랑스로 입양된 아나이스는 영국 런던에서 공부 중에 있었습니다. 센트럴 세인트 마인트라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입양된 사만다는 무대 예술을 전공해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작품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둘 다 150cm 내인 것도 똑같고, 또 체형도 똑같고, 유제품 먹으면 둘 다 소화를 못한답니다. 그 다음에 늦잠을 자면 포식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까지 마저 똑같더랍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병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 두 사람이 쌍둥이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걸 영화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사만다라는 여인이 배우니까 자기가 직접 감독이 돼서 영화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25년 동안 프랑스하고 미국에서 따로 살았고 서로 존재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치 25년 동안 한 사람 같이 산 것처럼 체형이 비슷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습관이 비슷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이 두 사람이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매이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켜서 한자로 동기라고 말하죠. 같을 동자에 기움 기자를 써서 한 어머니의 기움을 받아서 태어난 그런 형제 자매다, 이런 의미에서 동기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형제라는 그런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는 이 헬라어에도 사실은 이 동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 형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델푸스라는 단어하고 연합을 의미하는 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본래 뜻이 뭐냐면 한 어머니의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빌립보 강의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는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때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특별히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대인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이 드문, 거의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 남자 8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하나 세울 수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이 없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 빌립보를 방문했죠. 방문해서 바울을 통해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도아디라 직물 사업가인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은 도아디라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두 번째 또 누가 믿었는가? 점치는 귀신 들인 여종이 예수를 믿게 됐죠. 이 여인은 전쟁 노예로 끌려온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 역시 유대인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감목의 간수장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사람이에요. 역시 유대인이 아닙니다. 루디아를 통해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었어요. 간수를 통해 그 온 가족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즉 혈연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마치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처럼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3장 20절에 그가 증언하는 것처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시민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께 조용히 니고데모라는 한 바리새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건 뭐냐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여기 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무리 교회 들락날락거려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니고데모는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3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똑같이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거듭남이란 무슨 의미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노센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 3장 말씀을 살펴볼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노셀이라는 단어는
새롭게 처음부터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무슨 의미로 사용하셨는가?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남의 기준이 장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기준을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사람이 태어나려면 당연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 있는 상식 안에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거듭남의 조건, 천국 갈 수 있는 거듭남의 조건은 위라는 장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가 상징하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의 조건은 어머니의 자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에서부터 베풀어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러면 그 아이를 뭐가 감쌉니까? 어머니의 그 안에서, 자궁에서 그 아이를 감싸고 양수가 그 아이를 채웁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양수는 그 아이를 모든 외부의 위험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충격이나 이런 것에 아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이 아이가 어떻게 세포 분열해서 성장하게 됩니까? 그 어머니 탯줄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급,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 아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죠? 반드시 양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탯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이 공급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태아가 이 땅에 출생하는 과정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장 5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가? 물과 성령입니다. 이 물은 뭘 상징하고 그 성령은 뭘 상징하는가? 몇 년 전에 요한복음 3장을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예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역사적 배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담겨있는 신학적 내용은 똑같이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먼저 여기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회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죠. 그 세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회개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치 어머니의 자궁 아이가 착상하면 양수로 그 아이를 감싸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공급됩니까? 여기 보니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로부터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돼서 그 태아가 성장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거듭나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은, 이게 상징하는 것은 단단한 땅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야 그 씨가 뿌리 내릴 수 있습니까?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어요. 그냥 씨는 썩어 사라지거나 새가 그것을 먹어 치우거나 없어집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땅은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면 거기에 씨가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물과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뒤에 보니까 내 율례를 행하게 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성령 임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전혀 예배에 감격 없이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정말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하세요. 이 회개와 이 새로운 마음을 상징하는 물과 성령을 누가 베풀어 주십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걸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위로부터의 출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고국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 위로부터 오는 곳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어머니의 나라가 바로 그 아이의 나라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국은 어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날의 시민권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궁 삼아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은 나의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냐? 고국이 같기 때문에. 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기 우리말로 기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카라란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긍지가 생긴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의 유현진 선수, 추신 선수, 축구의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해외에서 탁월하게 실력을 해서 막 좋은 활동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어떻습니까?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죠? 뿌듯해하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기쁘는 거예요.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그거예요. 바울은 빌보의 지역에 가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겨우 몇 주간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 때문에 강제 출국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2차 전쟁에 잠깐 들리기도 했지만 그건 그냥 지나가다 들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빌보 성도들이 지금 그 우상 숭배가 찐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만 생각하면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류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고대 운동 경기, 옛날 올림푸스 경기에 보면 우승자의 머리에 뭘 씌워줍니까? 월계관을 씌워주죠. 그 단어입니다. 2004년도 그리스 아테네에서 28회 하계올림픽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 은 동메달리스트에게 메달만 주지 않고 뭘 줬는가? 면류관을 머리에다, 월계수를 머리에다 씌워준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월계관을 머리에 쓰는 것, 이거는 고대 운동선수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왜냐? 그가 최고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류관 쓴 사람을 많은 사람이 환영을 하죠. 더군다나 다시 자기 도시나 자기 국가를 대표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랑거리입니까?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이런 기쁨이고 그리고 나의 이런 면류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기쁨과 멸류관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공동체 멤버가 된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다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뭔가? 맨 뒤에 있는 주 안에서 서는 일입니다. 그럼 1절에서 우리말로 서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스테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 당시 군사용어입니다. 어떤 군사용어인가? 전쟁 중에 자기 편에 다가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잖아요. 그 진지를 굳게 지키는 보초병, 그 보초병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스테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지라는 것, 아주 급박한 전상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국경지대에 진지를 세우는데, 그 진지에는 적군과 싸울 수 있는 장비들, 군사 시설들 다 배치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가족들도 함께 삽니다. 따라서 이런 진지를 지키는 보초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도 위험할 뿐 아니라 진지 안에 있는 전우들, 그의 가족들 다 어떻게 됩니까? 위험에 빠지게 돼요. 보초병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을 요즘 자주 쏘잖아요. 그죠? 예. 외국에서는 불안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별로 불안해하지 않아요. 대륙간 쏘든, 핵 원자탄을 만들든, 우리나라 국민은 별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 군인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만약에 지키는 군인들이 없다면 다 불안하겠죠. 그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들도 죽지만 우리나라 국민 모두 죽어요. 그들의 가족들도. 바로 스테코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 본을 보인다면 그 교회, 그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이단의 공격이 있어도 든든하게 서가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 서는 일은 어느 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 어디에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 밖에 있는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려면 집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집에 있는 동시에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오려면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막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온 내용이 있어요. 이 여인 누구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그 나라의 최고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있듯이 최고법이에요. 사형 방법이 뭔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게 죄인 걸 깨닫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함께 돌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없애는 그런 행위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문제들이 있었고 언젠가 영화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도 만약에 이슬람을 모독했거나 혹은 간음하면 붙잡아다가 사람을 목만 내놓고 다 묻습니다. 땅에. 그리고 돌로 던져 죽여요. 이게 석형입니다. 석형.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명백한 간음한 여인이고 유대인의 최고법인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석형에 처해 죽여야 될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왜 데리고 왔는지 아니까 이 여인이 데리고 왔을 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그 여인을 치려고 살기등등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손으로 뭐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군중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바닥에 또 뭐라고 쓰셨어요. 주님은 율법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여인을 향해서 야, 너 왜 그런 일을 했냐? 너 이거 죄인지 모르냐? 라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글을 쓰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흥분했던 그 무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늠한 여인의 행동은 명백히 율법에 지적하는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마치 땅에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자기들도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요즘 제일 많이 유행하는 말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처럼 그들은 들키지 않은 자기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들킨 저 여인의 죄만 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너 죄 없니? 죄 없니? 이 말씀에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기의 모습들을 드디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왜냐? 만약에 더 있다가 예수님께서 너 정말로 죄 없어? 라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래도 군중 중에 내가 숨을 수 있었는데 만약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당신 죄 없어? 그럼 던져봐. 당신 죄 없어? 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물으신다면 대답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두려워하는 그들이 주님 곁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인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8장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여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붙잡고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법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불륜 현장이라면 남녀가 똑같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레위기 20장에는 여자보다는 남자에 강해서 더 많이 불륜에 관한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 이들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고발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늘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여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녀가 다시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업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여인이 이런 직업을, 이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려고 하겠습니까? 특별히 고대 시대 때는 이것 갖고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람 취급도 받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뿐 아니라 그 주변의 가나안 사회도 이런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남편을 잃어서 과부된 여인들,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혹은 많은 빚을 져서 부모에 의해서 몸이 팔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직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어쩔 수 없이 배경이나 환경이나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후로 선택한 그런 직업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에게서는 이게 얼마나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거기를 떠나야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생업을 포기해야, 그 길에서 떠나야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 삶을 떠나지 않으면 결코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 담을 수 있지만 그건 교회라는 건물에 발을 들어오는 것이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다음 주일날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이게 영화 같은 거 미리 얘기하면 돌 맞아 죽는다는데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무너진 가정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가 무너졌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이야기예요.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혹은 매주 가게는 갑니다. 교제도 나눠요. 성도들하고. 그런데 그들은 주님 밖의 삶이에요. 왜 무너진지 모르고 남이 탓만 합니다. 그러다가 그 가정이 주님 안에 들어온 이야기예요. 서로가 보초병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도 동시에 고민하실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특별히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예. 자녀가 마음에 안 드셔도 꼭 보셔야 돼요. 예. 한 여인으로 인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녀가 주 안에 들어서 보초병 역할을 했더니만 그가 지키는 모든 사람이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 보기에 종교인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거듭났다면 주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주 안에 거하시려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거 떠나지 않으면 결코 주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희 집은 토요일만 되면 무조건 일찍 자게 합니다. 평상시에도 일찍 자지만 제가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 자지만 토요일 되면 무조건 일찍 들어와야 돼요. 이유가 뭔가? 토요일날 밤늦게 자고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예배 때 졸면 반드시 집에 가서 저한테 혼나요. 우리 아내한테 혼나고. 뭐 크게 혼나진 않습니다. 예, 몇 가지 테스트를 해서 졸았다는 걸 확인시켜줄 뿐이죠. 이거 뭡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드린다는 기적입니다. 기적. 일주일을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사실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가정이, 이 워룸에서 나온 그 가정이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겠습니까? 형식이 아니죠. 실제로 주 안에서 들어온 신앙생활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주 안에 서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간에 기쁨과 면류관이 될 수 있어요. 주 밖에서의 만남은 세상에 잠깐 즐거운 뿐입니다. 주 안에서 만나셔야, 주 안에서 교제하셔야 우리의 기쁨이 진실된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가 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